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 드릴까요? 노래하는 교회.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다시 오신 예수.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그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아멘. 찬양하네, 찬양하네, 찬양하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병에 서는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의 잃어도 비겁한 자 불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온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할 때가 꼭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 여느 때에 삶을 살아가는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결단이 다짐이 우리 가운데 꼭 있을 때가 있다. 그때 여러분들이 사람 쫓지 않고 하나님 말씀 쫓아 진리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진리 가운데 서는 오늘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고요. 특별히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 KL 행복한 교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교회 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환우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 또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결단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쫓거나 세상을 쫓는 나의 유익을 쫓거나 나의 편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쫓아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쫓아 진리 가운데 결단하고 서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아버지 하나님 처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엄중하고 귀한 결단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서 나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비하는 우리 KL 행복한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진리편에 서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른편에 서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환우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저들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통하여 깨끗함을 얻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비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앞에 마음을 통촉하며 기도하는 간구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귀한 성도들 은혜 덧입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통하여 은혜 덧입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 내 마음을 통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 더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0장 28절 29절 말씀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두 절이니까 합독해서 봉독합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말씀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 제가 민족의 회개 운동, 그죠? 민족의 회개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9장의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그네들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역사관을 가지고 조상들의 죄, 범죄를 낱낱이 고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낱낱이 다 고하는데 그것이 조상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은 동일 선상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 그것이 온 민족 회개 운동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에서 민족적 회개 운동에 대한 모든 유대 민족들의 결론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멘. 아멘이었어요. 아멘. 누가 그렇게 기도하면 아멘. 누가 기록하면 아멘. 온 모든 민족들이 아멘. 아멘. 내가 그와 같습니다. 나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래서 9장의 민족적 회개에 대한 모든 민족 유대 민족들의 결론은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아멘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막 부흥회를 하고 교회에서 말씀 듣고 할렐루야 아멘 뭐 두 쌍손 들고 아멘 두 발 들고 아멘 다 아멘 했는데 문 밖을 딱 나가는 순간 이 계단을 내려가는데 애들이 밀치고 막 하니까 막 욕하고 뭐 그랬대잖아요. 예전에 그 수련회 제가 이제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개최하고 제가 총무로 활동했던 어떤 청소년 선교 단체에서 할 때 아이들을 막 집회도 하고 강사 목사님 통해서 은혜도 받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목사님 나오고 나는 북치고 막 그러고 아이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뭐 음란물들 가져오라고 그러면 다 가져오고 다 내놓고 강대상에 다 놓고 더 이상 내가 이런 거 보지 않겠다고 막 아멘 아멘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하고 그랬더니 찬양 끝나고 뭐 기쁨으로 서로 끌어안고 막 하고 내려가는데 한꺼번에 내려가니까 이 계단이 좁은 거예요. 계단이 좁으니까 밀치고 설치고 하면서 막 이 새끼 저 새끼 욕하면서 애들이 막 그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목사님이 너희들이 좀 전에 기도한 건 다 어디로 갔냐 뭐. 똑같으면 안 되겠죠. 오늘 본문의 유대 민족이 예배 드리는 현장 가운데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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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단 말이죠. 뜨거운 감정 가지고 아멘 했는데 오늘 유대 민족들은 예배당 문 밖을 나가는 자신의 삶에도 동일한 결의를 표하는 내용이 오늘 10장의 내용입니다. 10장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삶을 살겠습니다. 그 삶의 내용들을 딱 적으면 거기 딱 서약을 하는 거예요. 서약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실천해야 할 내용들을 기록하고 그 기록 밑에 자기 사인을 도장을 다 찍는 거예요. 서명하고 도장 찍고 그게 오늘 본문인데 도장 찍은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27절까지 빼곡하게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사장들이 23명, 그리고 레위인이 17명, 그리고 백성의 대표자들, 귀인들이라고 말하죠. 귀족이라든가 방백들이나 그 귀족들이 몇 명? 44명, 총 84명의 이름들이 1절에서 27절까지 빼곡히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읽은 28절, 29절에 나오는 사람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르드님 사람들,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아내, 자녀, 지식, 총명 있는 자들, 이들은 서명하지 않고 우리는 맹세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네들이 한 그 도장, 그 실천 내용에 따른 서명하고 도장한 거기에 우리는 뭐 도장 찍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이 기쁨으로 맹세하는 성도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은 겁니다. 도장을 찍은 그들은 도장을 찍을 수 없어서 맹세와 결단으로 서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30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유대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문학 광장의 예배를 드린 이들의 이 감격은 고스란히 그네들이 구약의 말씀을 모르진 않겠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린 동일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네들은 맹세를 한 거예요. 맹세를.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좀 제가 길지만 읽어드리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네가 하나님께 4절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5절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게 전도서 5장 2절에서 이제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결심하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반드시 내가 결심하고 맹세한 것은 뭐해라? 이행해라. 이행해라. 그 이행, 네가 입으로 그렇게 말해놓고 네가 행하지 않으면서 심판받는 것은 그게 뭐냐? 그게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야 내가 너를 심판해야 되는데 좀 불편하다라는 마음일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런 짓을 하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스스로 결심하고 이제 서원했으면서도 이행하지 않으면 함부로 가볍게 맹세한 것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 밖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내 입 밖으로 서원했던 모든 것은 이건 누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지키지 않는 것은 설사 사람 앞에 했다 할지라도 내가 듣는데 사람 앞에 했다 할지라도 그거 안 지키는 것은 네가 나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심판을 네가 면치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나는 죽어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평생 이런 말들을 섣불리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서약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얘기를 본문에서 하는 거죠.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교훈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맹세를 하고 있단 말이죠. 도장도 찍고요, 맹세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겁니까? 안 좋습니까? 여기서 좋은 거 안 좋은 거? 좋은 거죠. 그런데 이 후폭풍이 두려움도 있겠죠. 그러면 그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을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켜야죠.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지켜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걸 이행을 해야죠. 섣불리 던진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넘어가서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맹세하라고 하십니까?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게 섣불리 하지 말라는 말이죠. 즉 너희는 옳다 옳다 혹은 아니라 아니라 수준의 말만 하고 도무지 맹세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에 지나는 것은 악이라 했으니까 여러분 이걸 37절 마태복음 5장 37절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해라. 이보다 지나친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현대어 성경에는 너희는 예 하겠습니다 또는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만 해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이상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죠. 아신다라는 전제 속에서 그런데 뭔가 자신의 마음을 더 피력해 보이려고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좀 드러내 보이려고 맹세를 하는 것. 여러분 예를 들면 교회 목사님이 귀한 말씀 전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맹세 안 하고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나 이게 서원하겠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원하고 손 들고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한단 말이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 앞에 하는 겁니까?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누가 하니까 하고 누가 안 하니까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헛된 맹세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자기 마음을 피력해 보이려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과 딜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 주세요. 이런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 무릎 꿇고
나 이제 목사님의 스승, 이제 목사님을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목사님 모시고 내가 교회 집사가 돼서 평생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게 뭐 이름은 안 되더라도 한 몇 명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은혜가 되고 목사님 말씀 보고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귀감이 되면 그냥 살면 돼요. 열심히 충성돼 예 순종하는 마음과 하면 되는데 그 맹세를 했어요. 그냥 하면 될 것을 굳이 목사님 앞에서 맹세를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맹세한 그분들이 자신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목사님께 큰 상처를 안겨주고 온데간데 없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거죠. 목사님에게 남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내뱉은 말들이 다 남아있는 거죠. 그 목사님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죠. 그냥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사람에게도 말고 목사에게도 말고 특히 하나님께도 맹세하지 말고 예 하겠습니다. 아니요, 난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작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하겠습니다. 아니요,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말들을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말들을 하죠. 스스로가 맹세를 하듯 이 말 저 말을 첨가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판단하면서 이 말 저 말을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굳이 네가 그렇게 말 안 해도 서운하거나 안 해도 안다. 그냥 너는 네 마음에 감동된 네가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 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애쓰고 그러냐. 그냥 살면 되는 것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지혜롭게 처신해야 됩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초대교회 구제하는 일도 있고 또 헌금하는 일들이 있어서 바나바가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 바나바가 헌금을 통해서 막 바나바야 착한 사람 칭찬받고 그런 모습에 마음을 뺏긴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의 재산과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걸린 게 있어서 얼마를 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팔아가지고 얼마 한 것도 얼마나 많은 건데 그것도 감사한 건데 베드로가 저주해 버리잖아요. 성령을 회방한 자라고. 그냥 내가 3분의 2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 한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망 혹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결국은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두 부부가 그냥 죽고 말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은 다 아시되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마태복음의 맹세에 대한 교훈은 지나친 욕심으로 오히려 죄를 짓지 말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의 삶을 살라고 교훈하시는 겁니다. 뭐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그냥 살면 돼요. 살면 신앙인의 삶을.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맹세를 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것이기 때문에 코람데오라고 말씀드렸죠. 이 맹세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 맹세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앞으로도 이럴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일에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미 내가 무언가 맹세한 거 있으면 반드시 그 맹세한 것에 대해서 이행해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고 급한 머로 말을 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이행을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맹세하는 것을 전혀 하지 말라는 말씀일까? 그건 또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관계 속에서 신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우리가 형성된 거예요. 그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형성된 그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여러분들 혹시 맹세하면서 아버지와 관계를 유지해 가시나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맹세를 요구를 하고 자녀로서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나요? 그런 거 아닌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맹세하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서류를 멋지게 작성하고 와서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 자녀 봤습니까? 그런 자녀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에게 자식의 태도는 뭡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식이 맹세를 하고도 못 지키는 경우를 보면 아버지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더 안타깝죠. 안타깝죠. 만약에 그걸 부모가 너 일로 와봐, 자식아. 너 어저께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너 그러면 돼? 너 오늘부터 아버지와 나와 관계 끊어. 그런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오히려 못 지키는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를 더 줘요? 먹는 거라도 더 주는 거죠. 힘내서 안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힘내라고.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렇습니다.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의 아버지께 맹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된 우리가 그 사랑에 기초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종종 우리가 맹세를 했다라고 하면 글쎄요, 노멀하게 생각하면 맹세는 종종 두려움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에서. 내가 더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맹세를 하는 거죠. 혹은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형태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맹세가 아니다라는 것. 어느 부모가 부모님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자녀를 기뻐하겠으며 또 어느 부모가 의무감으로 자녀 노릇하는 자녀를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2차 저차 바쁜 와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까먹고 못 지켜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맹세를 할 때 맹세하는 두 가지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맹세를 할 때 맹세를 하면 어떤 결과를 기대하면서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은혜에 감격해서 은혜 충만해서 그냥 은혜 충만하니까 그저 그렇게 맹세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있는 서목사도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겠다고 한 것도 그저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나의 든든한 힘이 돼 주신 것에 감사해서 내가 목사가 된 거죠. 내가 이 성직을 해서 앞으로 뭐 하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고, 그 모습 가운데 서원을 했으니까 또 이렇게 이제 마지막까지 이행하며 삶을 살아가려고 사는 것이죠. 시작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내게 주어진 어떤 다짐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여러분 1장에서 9장까지 역사적 사건 속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하는 이 맹세가 이 두 번째 맹세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에 감격해서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격해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맹세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MT를 갔는데 친구들끼리 막 둘러 앉아가지고 예배하고, 우리 같은 다 또래 친구들이라 찬양은 제가 하고 또 설교는 다른 친구가 하고 기도는 누가 하고, 예배 다 끝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한 이후에 서로 나눴어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나눴어요. 나누면서도 울었고, 나누면서 우는 그 친구들 향해 격려도 하고 힘도 불어넣고, 그랬던 기억.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그 순간이 좋았고, 그 순간에 맹세했던 것들이 늘 제 삶에 있어서 순간순간 기억되는 그런 정말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건데, 말레이시아 오면서 혹은 제가 중국 땅을 밟으면서 그때 맹세했던 말들이 기억나기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도록 하신 거겠지만, 그런 부분들. 저는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하는 이 맹세가 그들의 삶을 삶 속에 혹이라도 잊어버리더라도 기억되는 맹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르헤미야서를 이미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이후의 삶이 이렇게 맹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져요. 다 망가져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또 보듬으시고 안으시고 400년의 암흑기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막 엮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구약만 봐서는 안타까운 장면이 이후에 우리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래도 저는 이 맹세하는 이 순간만큼은 너무 귀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맹세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혹은 기도할 때마다 새벽 예배든 뭐 할 때마다 한 가지씩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맹세하고 그걸 최대한 이행하는, 순종하는 자세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걸 굳이 누군가에게 막 말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누군가 시험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올 때마다 여러분이 다짐하고 또 그런 모습 가운데 맹세한 것에 대해 이행하는 그런 신앙인의 성도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런 맹세는 조금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내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까지 반드시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이런 건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세요. 딜을 하는 것 같아서.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기까지 11조를 10의 2조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 맡겨진 내가 11조 하는 것이 내 신앙과 성경 말씀에 옳다 여겨지면 옳은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뭐 이 말 저 말도 하지 마세요. 다 그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11조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그냥 하세요. 마음이, 내 믿음이 그걸 요구하면 하세요. 근데 그걸 믿음이 요구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떠밀려서 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다 아세요. 교회 특송하는 거 기쁨으로 하세요. 떠밀려서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런데 떠밀려서 하더라도 내가 그 하는 순간만큼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 하세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불필요한 맹세를 통해서 불필요한 심판을 스스로가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동된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흥분되는 감동, 떨리는 심정, 거기에 따른 결의에 찬 다짐으로 여러분들이 행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막 찌르고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하시면.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삶이 윤택하지도 않았던 그네들, 그러나 이네들은 그렇게 결단합니다. 어떤 누구에게 보이려는 태도도 아니고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나중에 더 복을 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는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시작된 성도의 삶을 주께서 주신 그런 은혜의 어떤 순풍, 바람을 따라서 여러분들 흘러가는 그런 물결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흘러가네 주 일으키신 물결 따라 흐르네. 난 흘러가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난 흘러가네 주 일으키신 물결 따라 흐르네 흐르네. 난 흘러가네 난 흘러가네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 흐르네. 난 흘러가네 난 흘러가네 난 흘러가네 주 일으키신 물결 따라 흐르네 흐르네. 난 흘러가네 난 흘러가네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 흐르네. 난 흘러가네 오직 주의 은혜로 흘러온 나의 삶 오직 주 인도하심 따라 또 흘러가리라. 내 뜻 아닌 그 길도 난 걸어가
아시는 주의 손길 난 신뢰하네. 난 흘러가네. 주 일으키신 물결 따라 흐르네. 난 흘러가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흘러온 나의 삶. 오직 주 인도하심 따라 또 흘러가리라. 내 뜻 아닌 그 길도 난 걸어가리라. 내 길 아시는 주의 손길 난 신뢰하네. 난 흘러가네. 주 일으키신 물결 따라 흐르네. 난 흘러가네. 난 흘러가네. 난 흘러가네. 주 일으키신 물결 따라 흐르네. 난 흘러가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입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우리가 실수가 있어서 혹여라도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으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수천 번, 수만 번이 되더라도 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정직이죠. 바라옵기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이 사회에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길, 크리스찬이 되기를, 혹여라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더불어 함께하는 이들에게 불필요한 일들로 인해서 어떤 안 좋은 모습들이 보였다면 반드시 그들에게도 사죄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고요. 그것이 또한 정직한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주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삶, 그저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은혜 되는 대로 내 심령을 설레게 하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성도의 길이요 성도의 삶이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 속에 있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이 내 속에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주어진 삶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의 뜻과는 다른 모습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정직히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내 자신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로 다시금 바로 잡아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의 삶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에 정직하게 하시고 그 정직함에 성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 내게 맡겨진 생에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기억해서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말씀의 은혜가 된다면 그 말씀의 은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고 겸허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